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하는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탄절 발표회 때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기타가 얼마나 크던지 그 사진을 보면은 저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저녁 예배 찬양 시간 때 기타가 그리 크지 않구나라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찬양팀에 드럼을 연주하는 정민 청년이 그 시간에 기타를 쳤었는데 우리 정민이 잠깐 올라와 봐요. 기타 가지고. 이게 제가 보면은 속된 말로 자폭하는 일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일로 올라와요. 벗어봐요. 요거 기타. 예, 벗어봐요 그냥. 자, 제가 들면 저를 다 가립니다. 그런데 우리 정민이가 딱 드니까 기타가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기타는 동일합니다. 뭐 다른 기타가 아니에요. 똑같은 기타예요. 그런데 누가 이 기타를 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리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요. 들어가요. 수고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오직 한 분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그냥 기독교의 창시자일 뿐이에요. 혹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많은 표적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것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약 5,000명을 먹이신 마태복음 14장은 동일 내용 가운데에 여자와 어린이 이외의 숫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강주리가 차도록 남았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비교할 수 있는 2명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명의 제자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200데나리온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요, 그 이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은 이렇게 물으신 이유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하심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복음서들에 따르면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갈 때에 그 큰 무리가 부담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실 텐데, 왜? 자기들이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그 무리들이 모여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청하여 무리를 흐트러서 각자가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현실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시험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먹을 것을 줘? 부담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신 것이 내용의 전개상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흐트러서 각자 먹을 것을 먹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 그럴 필요 없어, 너희가 줘. 그리고 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전개가 타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이미 불가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의외로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접근해 오실 때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접근하시는 것을 못 깨닫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불가능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주님의 접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미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누가 안 믿느냐? 논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안 믿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기도를 해도 이미 의심을 갖고 기도를 해요. 믿지 않고 기도를 해요.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 이 기도와 이 간청과 이 판단에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이미 불가능이 내포되어 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3절에 보니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산이었어요. 아니, 산인데 어디서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어디서 사겠냐고요?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서 산다고 해도 그 5천 명이 먹을 음식을 어떻게 나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바로 불가능을 내포하고 있어요. 5천 명을 먹인다. 그 비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자들이 야 너희들이 먹여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뭐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거를 어때요? 좋아하실 분은 없죠.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테스트하시나?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살펴보면은요, 그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은 어떠한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을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자격을 얻고자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은요, 떨어지는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요, 어느 대학이 입학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 떨어진 학생들에게 관심 갖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붙은 사람들, 학교에 입학할 사람들에게, 입학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죠. 그게 시험이잖아요. 주님의 시험도 그러해요. 주님의 시험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넘어서는 것을, 그 이기는 것을 근거 삼아서 복을 주시고자, 은혜를 주시고자,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겠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 놓겠습니까? 시험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시험인 줄 알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한 근거를 삼으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복의 복을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맡겨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맡겨보신다. 그러니까 테스트의 의미만이 아니라 맡겨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맡겨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보시는 거예요. 너가 이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보겠다, 맡겨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푸르는지를 내가 보겠다, 맡겨보시는 거예요. 빌립이 이 불가능한 문제 앞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한 명 맡겨보신 거예요. 야, 그래, 이 문제는 불가능해. 그런데 너가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너 풀어봐. 그 이유를 6절 질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이 말씀은 뭔가 아니, 이미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가지고 계셔요. 이미 작정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고 또 해결하실 뜻도 분명하셨습니다. 불가능한 난제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제자 빌립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시고자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항상 이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여기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문제가 다가와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고자 하십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렇게 보시고자 하는 주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어필하려고 그러고,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받으려고 그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주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다면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었겠습니까? 정말 200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리고 원문을 참조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다 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는 로마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뭐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하루 품삯을, 그러면은 2천만 원 가량이 되는 거예요. 빌립의 말은, 주님, 우리가 2천만 원어치 떡을 사가지고 이들을 다 먹인다고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 얘기는요, 불가능합니다. 누구에게 답했어요? 예수님께 답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합니까? 주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보다 오히려 오늘날에 우리의 입에 붙은 것은 아니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부정적인, 사람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요. 주님께요. 빌립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즉시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을 계산하여 수치로 답할 수 있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물으셨겠지요. 아시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물으신 거거든요. 야, 떡을 어디서 사서 이들에게 나눠주겠느냐 할 때에 빌립은 순간이요, 그 모든 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치로 나타냈어요. 200데나리온. 이거 우리가 글로 읽기는 쉽지만은 이거 이렇게 답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계산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그 지혜가요, 문제를 풀었습니까? 그 똑똑한 그리고 정확한 계산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풀 수 없다는 한계를 더한 거예요. 더 강조했습니다. 그의 답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결론이 더 분명해졌어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할 수 없는 거구나. 왜? 수치로 계산까지 딱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앞에 두고요? 해결할 방법을 앞에 두고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아니,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요. 그분은 창조주 주님이시라며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구원자라며요. 근데 그분을 앞에 두고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만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 놓는, 혹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지, 문제를 푸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신앙은 아닌지, 더 복잡하게 하는 신앙은 아닌지,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안 돼.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거 안 돼.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믿어도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문제에 해결될 것을 더 복잡하고 더 어렵고 더한 난제와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뭔가 세상 일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분은 살아 계시잖아요.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의 경험과 지혜, 지식 또는 세상의 정보와 방법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오늘날의 환경에서 이것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래도록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분을 세상 가운데 익히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체질화된 데에서 신앙을 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극복했어요. 넘어섰어요. 멀리했어요. 그리고 전혀 선택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물들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들은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그것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4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4000년 전에 세웠으면, 2000년 전에 세웠으면 그 똑같은 사람을 오늘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노예였어도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85세가 되었어도 장대한
그러한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고, 기업 삼게 하시는 거고. 누가 하시느냐? 요셉이나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나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상식대로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식대로 안 살아. 크리스찬들은요, 참된 크리스찬들은 상식대로 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밸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200데나리온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 빌립에 대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안드레는 수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요. 아니 도대체 이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인데,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를 안드레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혹이 이거를 주님 앞에 내밀면 다른 사람에게요,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고 마치 장난을 치는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제자 안드레는요, 예수님께 그 작은 것을 보이고 드렸습니다. 그 작은 것을, 보잘것없는 거를,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것은 이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은 까닭이에요. 주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떡을 가지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근거로 삼고 행동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셔서 먹을 것을 나눌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여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도요. 뭔가 쌓아놓고, 주님께서 뭔가를 쌓아놓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야 너희들 나누어 앉아라, 이제 먹을 것 나눌 준비를 해라, 이러신 게 아니라 여전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인데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명하시기를 나눌 준비를 해라. 그래서 50명씩 흩어져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11절에 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뭘 가지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불가능하죠.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얼마만큼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을 만큼 충족하게, 충분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를 축복의 근거로 삼으셨을까요? 본문 9절에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한 아이, 파이다이온, 작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아이, 작은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었지만요,
이 소년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이 소년에게는 소중한 거였어요. 소년의 헌신이 있었어요. 소년의 헌신. 큰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자의 헌신이 아니라, 이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 그것을 주님은 축복의 근거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 큰 거, 위대한 거, 보기 좋은 거, 많은 거, 그거는 세상이 찾는 것이고 세상을 쫓는 교회가 찾는 것이지, 주님은요 중심을 찾으셔요.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는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앞에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주님 앞에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든, 무시하든, 조롱하든, 비웃든 상관없어요. 주님은요, 내가 주님을 믿는 마음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드리면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셔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뻐 받으셔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큰 것만을 크고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 가치보다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다한 섬김과 헌신, 그리고 사랑과 구제와 선교가 있다면 놀라운 역사의 근거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에는 작은 것이 없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카페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컵 하나를 씻는 거, 그것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오병이어예요. 작은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드리는 거, 음치지만 찬양을 드리는 거. 우리 찬양단은 아니지만 제가 음치였거든요. 정말 음치 중에 음치였거든요. 노래만 부르면 조롱을 당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단하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정하지 마세요. 내 중심이 있다면, 내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복, 우리에게 베푸실 역사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근거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베푸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체험이요 귀중한 간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중심에 드리는 것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소개하기를 좋아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도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 샘터라고 하는 그런 문학 월간 그런 책이 있었어요. 샘터라고.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 샘터라는 책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저희가 20대 때 읽은 글이에요. 한 가난한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피에로 복장을 하고요, 피에로 분장을 하고 제주를 넘고 공을 굴리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마 때가 됐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피에로 분장을 하고 공을 굴리고 제주를 넘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마 때가 됐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피에로 분장을 하고 공을 굴리고 제주를 넘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마 때가 됐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피에로 분장을 하고 공을 굴리고 제주를 넘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런 분장 도구와 공을 갖다가 큰 보따리에 싸고 그 다음에 처마 밑에 앉아서 비를 피하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 앞을 수도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보니 너무나도 안 됐거든요. 굶주려서 쫄쫄 굶고 있고,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불쌍한지. 수도사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 나와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데, 먹을 거는 있는데, 먹을 거는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광대가요, 아니 나같이 이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그곳에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습니까? 수도사가 그럼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는 수도사를 따라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이곳에 내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먹을 것도 감사하고 모든 시간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뒤에 이 광대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이냐? 어떤 사람을 보니 지식이 있어서 번역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찬양하는 걸로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라도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 역할로 영광을 돌리는데, 자신은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은 미련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능력도 없어요. 달란트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심 식사 후에 이 광대가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장 수도사와 책임 맡은 수도사가 그 광대가 자꾸 점심 먹자마자 사라지니까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 둘이서 그 광대를 미행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그러니까는 이 광대가요, 식사 후에 창고로 가요. 그러더니 그 창고에서요, 큰 보따리를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대성전 안에서 뭘 하나 하고 그 원장 수도사와 책임 수도사가 가만히 엿보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이 광대가요, 피에로 복장을 하고 그 앞에서 공을 굴리고 덤블링을 하고 제주를 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장 수도사와 책임 수도사가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이렇게 경건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경건한 곳에서 저렇게 망령된 행동을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노가 치오르고 화가 나서요, 소리치면서 들어갔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거냐? 당장 이 수도원을 떠나라. 광대는 깜짝 놀랐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기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때에 그 성전 안에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만두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의 큰 소리가 그 성전을 울려 퍼졌다라는 것으로 이 글은 맞춰졌습니다. 글이에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글이에요. 그러나 이 글의 내용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외형이나 외모나 사람의 가치나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셔요. 중심. 광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동은요, 어떠한 재물보다도, 어떠한 재주보다도 더 값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이세요. 우리의 중심을 나타내세요. 우리의 중심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됩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닙니다. 동일 내용의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누가복음 9장 11절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기적의 근거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의 출발이요, 배부름의 출발이며 충만한 복과 증거의 출발이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적 교설에 따르면요, 긍휼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라 말하고 있어요. 긍휼은요, 동정하고 달라요. 그냥 가엽게 여기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긍휼은 크신 놀라운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섬김과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복의 근거요, 큰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2000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기적이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지경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진정한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많은 계산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가르침도 있습니다. 많은 교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험과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심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